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네요. 일요일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일하러 지금 나주에 와 있거든요. 전남 나주에 이동하면서 그냥 생각난 게 있어갖고 그냥 이거를 그냥 녹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녹화를 하겠습니다. 뭐 운전하면서 제가 여기에 시선을 뺏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전운전에는 문제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처음에는 저도 뭐 이 말을 갖다 처음 들은 건 아니지만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랑 지금 이제 사뭇 느낌이 틀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틀려지냐면, 처음에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순수해야 되나 보다, 순수하게 살아야 되나 보다, 뭐 이런 이 정도 느낌이었죠. 또 지금 아이들이랑은 좀 다르게 저희 때는 그냥 주입식 교육이었잖아요. 교육 자체가 주입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라고 교육을 받았지,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못 받았어요. 저는 지금도 공부 스타일이 그러거든요. 지금 아이들처럼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어른들이 지금 아이들한테 무작정적으로 믿어라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야 가능하지만 좀 머리가 크면은 그 얘기를 갖다 듣지 않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그거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설명을 못하고 그냥 주입식으로 아이들한테 그냥 야 교회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점점 반항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어렸을 때도 저는 그것을 왜 그래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그래야 되나 보다, 그냥 착한 어린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제 순수잖아요. 순수하게 있어야 되나 보다, 살아야 되나 보다, 이 정도 느낌이었죠.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최근에 그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요, 어린애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착하다, 뭐 아니면 순수하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의 나랑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자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자기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남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남이 하는 얘기를 무조건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객관적으로 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보고 나를 평가하는 것 갖다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지금 저랑 틀리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의 크기는 사실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고민의 크기랑은 틀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어른들이 갖고 있었을 고민의 크기가 제가 갖고 있었을 고민의 크기와 달랐을 거예요. 당시에 어렸을 때 저랑은 완전히 틀렸겠죠. 제가 나이를 먹어보면서,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고민의 크기는 굉장히 늘어났어요. 말도 안 되게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불과 몇 년 전에 갖고 있었던 고민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1년 전 이맘때 내가 무슨 고민을 했는지조차 기억을 못하는 내 자신이, 과연 내가 어렸을 때 했었던 고민이 지금에 와서도 나에게 큰 고민으로 다가오는가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라고 하는 게 시대적과 그 다음에 나이에 따라서 크기가 틀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내가 지금 고민을 안고 있을 필요가 없다. 내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고민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모든 사람이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고민이 있고 적으면 적은 대로 고민이 있고, 누가 그러잖아요. 100원이 있으면 100원짜리 고민이 있고 1000원이 있으면 1000원짜리 고민이 있다고. 그러니까 각 고민이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고민을 없애야 된다, 고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고민을 내려놓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갖다 좀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 고민이 작았지만 그 나이에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 어렸을 때 나이보다 더 큰 고민이 생기고, 어렸을 때 고민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걸 느껴지지만, 제가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고민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내가 지금 아무 고민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 그래서 그 고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전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고민을 내려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고민을 내려놓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지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그러세요. 제가 결혼한 지 10몇 년이 됐는데 당시에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아버지 어머니랑은 틀려요. 자식을 찾고 의지하고 싶어 하세요. 나이가 먹으면서 누군가에게 또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이 나를 봐주기를 바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나약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약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고민을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구냐? 저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했냐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인간은 인간을 도울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솔직히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이 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와서 도와준다고 하면은 뭐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다음 고민이 안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단편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아버지가 췌장암 수술을 하셨을 때 저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기껏해야 빚내서 아버지 수술을 도와드리는 것밖에 없었죠. 그러면 내가, 물론 뭐 수술이 저는 잘 됐을 거라고 지금도 믿고 있고, 아버지께서 지금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더 회복을 잘 할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막말로 얘기해갖고 췌장암이라고 하는 게 생존율이 7%, 7.5%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인간이 어떻게 극복을 하겠어요? 물론 의학의 힘으로 점점 더 나아질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장 내가 그걸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지금 당장 어떤 누구도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가능하신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어렸을 때 깨닫지 못한 거,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교 때 갖고 있던 고민, 숙제를 안 해갖고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싫은 것들, 학교 가서 왕따 당하니까 학교 가기 싫은 것들, 그 당시엔 나한테 너무나도 힘든 그것들이 지금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었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고민들이 내가 나이가 더 먹어서 나를 돌아봤을 때 그것이 그때 그 고민들이 참 쓸데없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그 나이가 되면 난 또 다른 고민이 생길 겁니다. 고민은 고민을 낳을 거고 계속 반복해갖고 나는 평생을 고민하다 갈 거예요. 누군가가 그 고민을 갖다가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보다 고마운 존재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존재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저에게 질문을 해봤는데,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잘못된 것을 갖다가 벌하시고 잘하는 자를 칭찬하세요. 다만 잘한다, 잘못한다는 거의 기준이 인간의 기준으로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무엇을 제스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한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사실 그걸 잘 못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맹세를 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내가 그분들에 비해서 무엇이 다른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들의 내가 발꿈 뒤꿈치라도 쫓아갈 수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아니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는 그 정도 인물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게 된 거예요. 노력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지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저는 습관이 되게 천천히 드는 편이고 그 동작을 취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시작하면은 저는 어쨌거나 끝까지 갑니다. 제가 이 마음을 제가 지금 이게 영상이 102번째 영상인데 제가 그 영상을 찍으면서 찍고 난 다음에 파일이 깨져갖고 업로드를 못한 거는 있을지 몰라도 영상 촬영을 안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가 다짐을 늦게 하고 그러니까 마음 먹는 게 좀 늦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와서 이거 내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끈질기게 하거든요. 저는 이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능력이 전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이용해서 이걸 바탕으로 계속 하나님에게 저의 진심을 보여드릴 거예요. 안 될 수도 있겠죠. 솔직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뜻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분이 어떤 그걸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분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거인지는 나는 모르지만 최소한 내가 그것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진 않겠다. 그걸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전에보다 한결 더 가벼워졌어요. 조금 더 고민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고 내 자신이 하찮고 내 자신이 뭐랄까 이렇게 내 자신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열등하다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그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분이 어쨌거나 내가 쓰레기건 아니면 내가 진짜 진짜 아주 나쁜 놈이건 간에 어쨌거나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내가 그분을 붙들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분을 붙들고 내 고민을 내려놔야겠구나. 결혼하고부터 많은 게 변했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고 이렇게 변하게 하게 해준 저희 와이프한테 감사하고 또 제가 저를 이렇게 낳아주신 부모님한테 감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이 이후에도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이후에도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생각이 성경이 왜 맞는지는 저는 몰라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을 거예요. 내 인생의 여행은 그것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를 찾기 위해 저는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거,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걸 알지는 못하지만 그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유를 찾아서 꼭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갖고 계신 고민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